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처음 4명의 제자 소명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4 제자의 소명 사건은 공감복음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마태 및 이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홀로 다니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누가는 군중에 있는 데서 기록하였습니다. 또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기 이전에 제자들이 부르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누가는 고침받은 이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안드레아를 포함하여 4명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누가는 안드레아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대면 장면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은 기사를 생략하고 있으며 누가는 자세하고도 매우 인상 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감복음에서 기록된 이 처음 4 제자의 사명 사건이 차이가 보이는 것은 각 복음서에 저자들이 각자 자신의 의도에 따라 시간적인 순서나 사건의 내용을 일부 생략하고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누가가 베드로의 예수님의 만남을 인상 깊게 묘사한 것은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가 차지했던 높은 비중을 방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초월한 메시아로서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자가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4명의 제자들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있는 자들이 아닌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4 제자의 사명 사건을 보도하는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시몬 베드로 배 위에 올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숫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는데 이는 1차적으로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른 배도 아닌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가르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일행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하루 잡아 하루 사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붕어와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부자들은 먹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싸게 사서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잡힌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베드로 일행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일행은 고기잡이를 실패하고 허탄한 심정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고기 한 마리로 못 잡은 베드로 일행에게 다가와서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다. 3절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발 내 배만은 올라가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앉으시고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쩌면 베드로는 속으로 군시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고 베드로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오기 싫었는데 너무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그래서 그래도 가야지 나도 막상 교회에 앉아 보니까 후회가 물러옵니다. 가서 집에서 쉴걸. 근데 설교가 시작하고 중간에 말씀 좀 될 때 오늘 예배 오는 것이 이유를 발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한 형편을 아시고 또 헤아려 주십니다. 주님을 걷고 자기의 백성의 어려움을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큰 분이라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다 볼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머리털이 몇 개이신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세밀히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든지 또 다른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도님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이 홀로 고민하게 되면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분, 또 천국의 기업까지 주시려는 분이 왜 일상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아멘. 이어지는 사절을 보시면 무리를 향해 말씀을 마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베드로는 전문 업으로서 물고기를 잡는데 수많은 교훈과 노하우가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당시 어부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갈릴리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것도
얕은 여뭇가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문가인 베드로에서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고기잡이의 무지의 말처럼 들렸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보자면 그것은 어부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농락하기 위한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또 지금 베드로는 밤을 새워 일을 했기에 몹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서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라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가 헛수고가 하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의 무식함이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물을 올려 배에 실으니 고기가 2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 실제로 행하는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마음으로만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한낱 달콤한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열매를 거두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기에 가나안 땅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천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과 순종은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축복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신앙하는 성도만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은 믿음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님들, 신학적 지식이 풍성한 성도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기도와 지식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실체가 부끄럽지만 적나라하게 나타나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잘못을 한 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늘 수요 예배에 올 때까지 한번 쭉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번 주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하셨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실 줄 알고 최후 만찬을 준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예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이 생각이 저에게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 설교를 먼저 물어보고 하고 있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2편의 설교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오늘 설교의 본문인데 그분이 설교를 너무 못해서 자기가 그에 맡은 부서에서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년간 설교를 정말 준비하고 밤을 새서 설교를 하였는데 성도의 수가 줄어들었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다른 데로 가자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낙도에 가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때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치듯이 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강도사가 되었으니 옳은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었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실패한 기억이 있으니 더 마음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을 주시고 한 절 한 절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 본문 그대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의 목사님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처음이라고. 여러분, 설교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는 특히 가족들, 거기에다가 아내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아내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또 다른 설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래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살 때 옵션이 있습니다. 이 선루프 등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핸들은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교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만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만은 베드로가 했던 반대로 하면 교만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베테랑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저를 따라와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니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하는 것, 처음에 했던 목사님처럼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이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고 내 지식으로 내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편의 설교를 듣고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어놓고 베드로의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케이 보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은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뜻이며 또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과 대조가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치 못한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기적과 표적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곤침을 받고 사업에 홍청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만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그 은혜 주신 주님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만드시려고 목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데 있으면 자기 얼굴이나 몸에 더러운 것을 묻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곳에 나오면 자신의 몸에 더러운 것을 묻힌 사실을 발견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밝은 영광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런 자세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성도들은 점점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올바르고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0절과 11절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주님의 소명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치하리라는 주님의 예언과 부르심을 듣고 즉시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일행이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동업자에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노이입니다. 이 말은 교제를 의미하는 코이노이노에서 유래된 말인데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자기들도 즉시 배를 버리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사람끼리 동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서로 깊이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기에 동업했다가 금방 깨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지간이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의 이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업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동업자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마음이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각자 맡은 직분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일에 함께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동업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고 우리 역시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갈릴리 해변의 구원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관람객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시는 저와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말씀 안에서 살며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웃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진명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